샬롬. 오늘은 2023년도 1학기 겨자씨 종강 모임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하나님께서 각 겨자씨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각 겨자씨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25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했었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5편은 머릿말에 있는 대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비교적 그의 노년기에 기록된 시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들, 수많은 믿음의 싸움 가운데 승리했었던 이야기들, 또 젊은 시절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했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를 대적하던 원수들의 공격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편 25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5편은 알파벳 시라고 불려집니다. 22절로 구성된 시편 25편은 각 절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 시편 25편을 기록하면서 보다 쉽게 이 말씀을 암송하려고 시편 25편을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시편 25편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독특한 방법으로 또 쉽게 암송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이죠. 모든 알파벳을 다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법으로 기록된 다른 시편은 시편 9편, 10편, 34편, 37편, 145편 등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5편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에 그의 마음을 쏟고 있는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25편의 구성은 기도와 묵상,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다소 단순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고 그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묵상하는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와 묵상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인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러러 보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이 땅을 바라보며 이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쏟으며 기도할 때가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도의 모범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장소에서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하거나 또는 어떤 시간의 분량에 따라서 기도해야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그의 영혼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진정한 기도란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죠. 다윗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동안 내 힘을 의지하고 나의 계획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살려고 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영혼들,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3절 말씀처럼 무고히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무고히 속이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 교만한 자들, 다른 사람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악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본성은 죄를 기뻐하고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죄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내가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절부터 7절까지 다윗이 기도를 마치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고 9절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는 분입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실 때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마음을 쏟는 사람들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죄인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옳은 길 가도록, 바른 길 가도록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와 묵상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1절 한 절이 다윗의 기도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의 묵상입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묵상했었던 다윗은 11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죄악이 크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크다고 고백하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떤 추악한 죄도 용서하시는 분, 가장 추악하고 죄악이 큰 죄인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죄악이 크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은 자신이 젊은 시절에 밧세바를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 죽게 만들었었던 그 죄를 고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크다는 것은 비단 이런 살인죄와 같은 간음죄와 같은 큰 죄를 범해야지만 우리 죄악이 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우리의 아주 사소한 죄악조차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그만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 죄악이 큽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기도와 같은 것이죠. 11절 말씀을 통해 기도를 마치고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묵상합니다. 죄인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12절 말씀처럼 옳은 길 걸어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죄인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고 자손과 땅을 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죄인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신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에 빠지고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이 또다시 죄의 유혹에 빠져 있을 때 그 그물로부터 건져 주시겠다, 벗어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그물에 빠져 살아갑니까? 염려하는 그물에 빠져 살아가고 음행과 탐욕의 그물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염려의 그물로부터 하나님은 건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음행과 향락의 그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기도와 묵상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묵상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2023년도 1학기 겨자씨 종강 모임으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그동안 지난 3년이 넘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올해는 더 많은 시간 서로 대면하여 이야기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각 겨자씨가 함께 모여서 이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같이 묵상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이를 수 없는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큰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용서를 통해 자비를 통해 나타내 주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아무리 큰 죄라도 죄 사함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 형편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떤 공적을 쌓았다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시편 25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각 겨자씨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마땅히 행할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응원해주고 서로를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셨던 은혜의 경험들을 함께 나눠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학기 동행했었던 겨자씨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들을 갖고 오늘 겨자씨 종강 모임을 마치면 참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옳은 길, 바른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세 번째, 겨자씨 방학 기간 동안 겨자씨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거하게 하소서.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